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참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임지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목자예요. 누가 목동이라고 그랬어요? 목자예요, 목자. 사람은 목동이지만 우리 하나님 목자이셔요. 그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 우리 때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린아기가, 아주 한 4살 먹은 애가 엄마한테, 엄마, 칼 좀 줘! 칼! 막 그러면서 칼 달라고 하면, 애따, 이거 칼 있다. 이거 이렇게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볼 때는 지금 칼을 주면은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안 주죠? 애 수준에서는 그것이 장난감 같이 생각 들죠? 뭔가? 생각의 차이, 생각이. 우리가 당장 달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도 잘생기고 뭔가 잘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분이 가장 필요할 때 주셔야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복이 아니에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다쳐요. 오히려 그것이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셔요. 근데 기도는 계속 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또 기도의 양이 차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얘가 이해도 할 수가 있고 얘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한 게 되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제가 딱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그 때에 주셨지 자기가 원할 때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막 원망이 되고 막 따지고 이러죠? 그래서 따지기도 하세요. 뭐 상황이 안 되잖아. 자기가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따지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또 나중에 이해되게끔 하셔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부모고 애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 부모는 애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그래가지고 뭔가 애한테 나중에 큰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애는 당장 필요한 거야. 왜 저 돈을 갖다가 있으면서 안 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막 따지고 막 난리치거든 애들은. 근데 부모의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냐고.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 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와 그 한 5살 배기, 6살 배기 아이고 이런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 창조주야. 우린 피조물이야.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 중심을 보거든요. 아,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걸 보셔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선하게 너무 아름답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하세요. 아, 저 같은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랬으면 원망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잘 섬기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오늘 원래는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설교 바로 들어가지.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에 한번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라.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중에서 극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집에 이제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첫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설거지 하다 남은 거 설거지 해야 될까요? 그럼 옷장 정리하다가 옷장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야, 옷 좀 그 정리 좀 빨리 해라. 그럴까요?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좀 배 좀 요기 좀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요? 어때요? 불이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불난 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 같아요? 불을 꺼요. 거기서 어떻게 꺼? 거기서 튀쳐나와야지 일단은. 아니 그러지 여러분 불난 막 튀쳐나가려고 하지 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거기 불을 어떻게 꺼요? 끄다가 다 타 죽어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일을 해야지. 그게 첫 번째야.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 애가 있으면 막 애 안고 막 튀어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병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끌어안고 업고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저주 속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는 그런 곳에 사니까 그게 뭐냐면 불난 집과 같는 거야.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여러분 아픈 거예요. 그래 불난 집 속에 들어간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뭘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제 찾아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 갈게요. 거기 보면은 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뭘 받았대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자,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원래 에덴은 행복 자체예요. 근데 그 에덴의 행복한 곳에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저주 속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도 사망 안에 처해 있고
불 속에 들어가 있고 고통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곳에서 그 저주 속에서 부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부자가 된들 그거는 지금 저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왜 여러분 자기 몸을 갖다가 해하기도 하고 또 막다른 그런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행복하다면 당연히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면 돈이 있으면 다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 돈만 있다고 진짜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참 오래전에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너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 여러분 침대를 갖다가 1,000만 원짜리 침대를 갖다 놨어요. 근데 딱 누우면은 잠이 와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 위해서 잠이 안 오네. 누웠는데. 그럼 행복해요? 그냥 초가삼간 거기에 누우면 잠이 들으면 그게 행복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랑을 진짜 그렇게 원하는데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름다운 여자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못 산대. 그 맞는 말이 내 생각에 맞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천국은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는 질 수 있어. 교회는 어떻게 져가지고 교회를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천국은 돈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생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어도 영생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 또 곰곰이 생각해봐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 잘 해봐요. 그러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저주 속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거기 저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모두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저주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키실 그리스도 구원자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손을 잡는 거야.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의 손, 수렁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거야. 그게 첫째야. 너희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구원이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째가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구하라. 다시 한번 구원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봐요. 그럼 가족을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죠. 자식을 볼 때 가장 첫째가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딱 바라보고 이 사람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이것이 불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건져내는 것이 지금 가장 거기서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인생의 첫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고요,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자, 구원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비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거죠. 영혼이 저주 속에 들어가 있고 마귀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고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를 건져내는 것은 너무도 신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 능력이죠.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거룩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더럽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인생을 씻어주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의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 꽉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을 여러분 넣어주시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뭘 받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무슨 성품을 가졌습니까?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막 해치고 남을 막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양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인간의 육체의 성품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으니까 흙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땅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고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슨 성품이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쑥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경건을 불어넣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쑥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하잖아요. 악했던 사람이 선하게 여러분 살아가고요. 그리고 늘 막 죄로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의를 향해서, 의로운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그냥 가득 차 있어. 막 못마땅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니까 미움의 마음이 싹 여러분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늘 교만함으로 살다가 여러분 겸손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을 주셨어요. 여기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해도 한때 그냥 나이가 어차피 먹으면 주름이 막 쭈글쭈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보톡스 맞아봐요. 제가 몇 개월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3개월 4개월이면 그거 오래 먹고 또 원상 복귀돼. 그냥 계속 줘야 돼. 계속 줘. 제가 이야기했죠. 아는 목사님이 하도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좀 여기가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싫다고 그러는데 강제로 해가지고 막 여기 폈대. 그러니까 이게 요거 평평해 줬더라고 목사님이. 그런데 뭐 우리한테 목사님 평평해서 아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집사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맞았는데 이렇게 보톡스에 빠진다. 그 올해는 안 간대. 그러시더라고. 그게 4개월 그렇게밖에 안 간다니까요. 길면 효과가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엔 또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맞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못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여기 집합해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다. 그리고 생일을 마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생은 우리 육체의 생명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죄송해요. 성경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으로 사는 거요. 아니 여러분 짐승도 눈 2개요, 1개요? 2개죠. 입은, 코는. 코는 뭐 하나도 둘다 어쨌든 숨을 쉬는 거예요. 코는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진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데 그 영생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래요. 뭐 영생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렇게 듣기도 싫어. 그냥 당신이나 천국 안 못 가, 난 안 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참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아니 천국이 무슨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어. 자기 그 생각이요. 천국은 다 따뜻해 그냥. 우리의 온도에 다 너무 맞게 다 알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해 달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알아서 다 하나님 그 빛에서 나오는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게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니 여러분 100W짜리를 켜놨는데 여기 촛불을 켜놓고 가만히 촛불을 켜놓고 100W짜리 켰는데 촛불을 왜 켜놔? 치우지. 이거 필요 없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 100W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다 환하게 비춰줘요. 따뜻해.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나? 영생 그림 막 어떻게 해야 돼? 자다 와서 일어나서 감사해야 한다고 그랬죠. 아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2018년도인가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3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여러분 산소호흡기 하나 그거 끼워가지고 그거 쓰는데 그냥 30만 원이라니까요. 그럼 지금은 그 30만 원이 아니야. 2018년도에 그랬다면 지금은 비싸겠지. 그냥 한 거의 7, 80만 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계산을 해봐요. 얼마인가 일주일에. 한 달, 1년.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요. 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4절을 또 봐요. 4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자 여기 신성한 성품이 등장하지요.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이 5절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귀의 성품, 세상의 성품, 육체의 성품, 이 더러운 성품, 흙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욕심으로 안 살아요. 덕으로 살게 되고 덕의 지식으로 살게 되고, 여기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영의 지혜, 영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 뭐예요? 여러분 천국같이 그냥 다 알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래, 지식의 절제를. 자,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절제가 안 되니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뭐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다 절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규격으로 삼고 스탠다드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여러분 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 그러한 인내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의 경건을. 자, 경건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걸 경건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7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형제 우애는 삼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우애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인데 천사 대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브리엘 천사, 또 미가엘 천사, 이들도 여러분 형제 우애가 있어요. 천국을 보니까 형제 우애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냐? 우리도 형제를 여러분 서로 우애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도 온전히 사랑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들지 않으면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밀쳐내버리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연약함이 보일수록 더 사랑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첫째는 구원을 구하고 둘째는 뭐냐면 성품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 육신이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구원을 구하라 그 말이고, 둘째는 성품을 구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구하시고 성품을 구하시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품을 구하라. 다시 한번 성품을 구하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도 내가 뭔가 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는데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슨 훈령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 속에서 구원해 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평생 여러분 저주받고 천대까지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누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셔요. 저주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령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어디 가서 딱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들었어요. 내가 잘하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나에게 집이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무엇을 여러분 구하라고 하셔요? 구원을 구하라고, 성품을 구하라고,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되면은 다 하셔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총 동원해 가지고 풀리라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내가 100% 완수하지 못하고 부세하기가 너무도 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치료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지요. 안 되지요. 어떻게 우리가 공로로 여러분 우리 공로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커서 하나님의 복을 잔뜩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는 너무 미약해요.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너무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1000분의 1도요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절대로 이제 하나님 내가 잔소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때는 안 하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또 해. 하루는 막 어떻게 참아가지고 안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잔소리 대장이 돼가지고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셔. 다 겪은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게. 애만 보면 근질근질해. 안 할 수가 없어. 그 나중에는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막 이게 그렇게 수도 없이 해야 그 조금 고쳐지는 거야. 그 다 고쳐진 것도 아니야 또 움직여 여기서 작동이 막 돼. 그 이게 그런다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 남편은 뭐 작동이 막 돼. 이거 바로 해야 되는 거야. 막.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90%예요. 그것도 점수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질문할 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외에는 없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요. 또 몸도 막 씻어주고 응가이면 또 다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의 평생 책임지는데 그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 몸 씻어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수고비를 줬냐 그 말이죠. 얼마 줬어요 수고비를? 엄마한테 자기 기른 그 품삯을 갖다가 뭐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씩 줬습니까? 애들이 커서도 하나님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엄마 아빠가 나를 뭘 해줬는데 막 이렇게 따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아예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엄마한테 무엇을 했길래 엄마가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며 수고합니까? 그게 여러분 엄마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는 거야 그냥.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의 그냥 은혜만 바라보잖아요. 엄마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눈 뜨고 이렇게 엄마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에게 살도 먹이고 피도 먹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길래 주님의 살과 피를 줍니까? 뭐예요?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눈망울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죠. 자 시편 123편 1절로 4절 한번 봐요. 시편 123편 시편 123편 여기 찾아주실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주께 향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지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향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그랬어요. 자 종들은 상전만 바라봐요. 여러분 상전이 주면은 갖는 거고 안 주면 못 갖는 거예요. 상전 마음이에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종은 상전을 쳐다봐요. 우리가 그런 종과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누구 인생의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은혜를 한 번만 베풀지 말고 2번 베푸시고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베풀자는 거야. 베풀어 달라라는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놓고는 아 은혜를 또 베푸소서 2번만 베풀어 주나 이게 아니야. 원래 뜻은
여러분 계속 연속적인 그런 은혜, 거듭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그 말이죠. 정말 그렇게 은혜를 구했냐 그 말이에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다 공격을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나이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무거운 어둠을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녁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내가 잠잘 때도 은혜를 베푸시고 깰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세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내세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를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너무 막 사모하는 자에게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뭐냐는 거야.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에는 구원을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품을 구하라.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라.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구하라. 성품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을 구하고 성품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